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는데도 아멘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니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함부로 뒤집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새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은혜 받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조금은 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고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각오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소설로 시작합니다. 일본의 가톨릭 작가 엔도 휴사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일본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선교 역사의 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1587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자 26명의 신자들을 나가사키에서 화형에 처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고문을 받고 학살을 당하더니 1614년에 모든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37명의 성직자가 몰래 일본에 남았습니다. 포르투갈 예수에 소속되어 있었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이름의 신부도 그러한 잠복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형되고 있는 신자들의 실상을 본국 교구에 보고했습니다. 1632년 3월 22일 당시 교황 사절이었던 안드레아 신부에게 이 페레이라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써보낸 편지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합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7명은 한 사람씩 펄펄 끓는 연못가로 가서 들끓는 물보라 앞에 세워져서 그 무서운 고통을 맛보기 전에 그리스도교를 버리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다. 추위 때문에 기온차가 심한 연못은 무서운 기세로 들끓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였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커다란 용기를 얻어서 어서 고문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관리들은 이 의한 대답을 듣자 신자들의 옷을 벗기고 두 손과 두 다리를 밧줄로 꽁꽁 묶고 커다란 물통으로 뜨거운 물을 퍼서 머리에 붓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고 물통 밑바닥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고통이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웅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고통을 견뎌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마리아만큼은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지를 썼던 페레라 신부가 구덩이 속에 거꾸로 처박혀 매달리는 고문을 받고서는 결국 배교했다는 소식이 나가사키에서 마카오를 통해서 선원을 통해서 들어온 포르투갈 예수의 본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부 신부들에게는 페레라 신부가 아무리 혹독한 고문을 당했기로서니 배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요. 원뜻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어법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유하게 하리라가 더 맞습니다. 형용사냐 동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결한 문장 안에 상당히 중후하면서도 또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단어인 진리와 자유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 구절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각양각색의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구절이어서 쉽게 풀이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진리나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대답들을 대략 추려 본다면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교리적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주에서는 진리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결국 드러내실 구원을 가리키고, 자유는 죄의 근로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 성서 공회가 발행한 주석 성서에 따르면 진리란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현실을 뜻하고 거기에 결합함으로써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국제 성서 주석에서도 진리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며 자유란 그러한 관계 회복을 뜻한다라고 풀이합니다. 들으셨다시피 이러한 주석들은 표현들은 서로 달라도 대체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이하고 있고, 우리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진리와 자유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조금 송구스럽지만 표현도 구태의연한 데다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뜻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말들도 많이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뜻이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면 곧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렇게 새기고 말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는 주문처럼 외우고 지나가 가버리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뜻도 지니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일반적으로, 즉 성서를 덮고서도 그 뜻이 통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써 그 말씀이 현실에서 실천되는 그 뜻을 지닐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일 터이니까요, 그런 뜻이 통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구체적인 해방의 뜻, 자유하게 하신다는 해방의 뜻을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인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 자유 모두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진리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형식적으로 아주 거칠게 추려본다면 진리란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가장 형식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렇게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진리의 보편 타당성은 당연하게도 객관성을 포함합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 좀 어렵죠? 이런 걸 한마디로 묶으면 동일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 못하셔도 동일성, 같고 하나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진리란 같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마다 서로 다른 진리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불안과 갈등,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처지와 상황이 서로 달라도 진리는 모름지기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이름도 그런 생각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진리는 철저하게 동일성, 즉 같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유에 대해서는 또 진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의들이, 생각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칠 정도로 소중한 자유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기에 얽혔겠습니까? 그러나 자유의 그렇게 넓은 의미도 어느 정도는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리와 견준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이나 내용을 가리키기보다는 자유는 저마다의 길을 갈 수 있는 조건 또는 능력을 뜻한다, 이렇게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는,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에 주목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진리가 보편적이라면 자유는 좀 더 개별적이고요. 진리가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유는 조금 더 주관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가 좀 더 개별적이고 좀 더 주관적이라면 진리가 같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견주어서 자유는 다름을 그 방향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새기고 있는 진리와 자유의 뜻이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리와 자유는 정반대로 향하는 대조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가 같음에 뿌리를 둔다면 다시 말하지만 자유는 다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안정과 평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 자유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리의 뿌리인 같음은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망해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괜찮다,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모두 다 같이 가면 견딜만 할 것이다. 아니, 재미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서로 달라서 가장 간단한 선택의 자유조차도 최고의 선택인지 더 좋은 선택을 놓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유는 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에서 안정을 제공해주는 진리, 불안을 끌고 들어온 자유, 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같은 관계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불안을 끌고 들어오는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안정을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지는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한 50년 전쯤인가요?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Escape from Freedom. 그 소중한 자유인데 그 자유로부터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자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유가 언제든지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불안, 그게 싫기 때문에 도망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심리를 꿰뚫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분석했던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형식적으로 추리자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음이 너희를 다르게 하리라. 처음 들어보셨죠? 생소하시죠?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그런 표현이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어색하다는 것은 진리와 자유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교리적으로 새겨온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진리와 자유가 그처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처럼 모순되고 심지어 충돌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꿰뚫어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덮어두고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성경 구절에 들어가서 진리와 자유를 같은 말로 교리적으로 반복하면서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채로 주술처럼 외우고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서 도대체 진리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장면 다 기억하시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전해준 복음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궁극적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깊은 침묵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대답이 쉽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로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침묵이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앞에 드러나고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급하게 뛰어들고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알레테이아는 덮여져 있던 것이 벗겨져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건 명사형인데요. 레텐이라는 동사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거든요. 덮는 것을 벗겨낸다, 눌려져 있던 것, 속박된 것, 억압되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이미 자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되물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침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가르쳐 주느냐? 거꾸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함부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함부로 떠들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살피게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자유 없이 진리를 먼저 논할 수 없지 않은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진리가 먼저 등장하고 자유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레테이아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을 그냥 따라 읽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번역하기 나름으로 자유를 미래형으로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will이라는 걸 쓰잖아요. 저런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앞서서, 아니 자유 없이 진리가 먼저 등장하게 되면 진리는 곧 우리에게 힘과 안정을 준다는 구실로 억압을 행사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맹정과 강박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관심하는 이유는 진리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줄 것으로 기대되는 안정과 평안,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안정과 평안을 대가로 억압도 불사하는 노예가 되는 것도 기꺼이 자청하는 인간의 종교적 욕구,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 비판가들이 바로 이것을 노예의 편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길로 천당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노예, 이런 비판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대척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씨름이 간단하지 않아서 일찌감치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깔뱅도 인간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우상을 깼더니 목숨을 내걸었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붙잡히면 종교재판에서 처형을 당하게 돼 있는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가 숨겨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죠.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최초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상론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걸었는데 깔뱅이 뒤이어서 종교개혁을 전통을 이어갔는데 사람들은 눈앞에서 또다시 하나님 대신 사제를 세워주십시오,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이 그렇게 개탄했던 것입니다.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구나. 그 개혁자의 개탄에 우리가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정말 옷깃을 여미고 되새겨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도 그렇게 비판했지만 우리는 진리만을 우상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 우상을 모시는 내 자신을 절대화하기에 이릅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남의 신앙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습성이 그 좋은 증거입니다. 게다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부추겨집니다. 신앙 안에 진리와 자유가 함께 있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체로 진리를 명분으로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와 자유는 과연 어떠한 관계이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주어인 진리와 수로인 자유하게 하리라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주어 수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지금 한 수십 년 만에 다시 들어보시는 것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와 자유하게 하리라.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귀절에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요한 1서에
주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 있죠. 사랑이시다 라는 수로가 있어요. 그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주어가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수로보다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다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수로가 없어도, 즉 사랑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일까요? 뜻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수로가 주어보다 먼저인 것이 아닐까요? 제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1서가 바로 그 좋은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로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주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섣불리 주어를 먼저 내세웁니다. 너무 빨리 앞서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들고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뭡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봤다고 떠들어대지 마라. 다만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즉 사랑하는 행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유하게 하는 데서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라고 하는 주어도 의미상은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수로에 의존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말이지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이며 자유하게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가 너무도 많기 때문. 성서가 말하는 진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알레테이아는 레테인에서 벗겨낸 겁니다. 덮여져 있던 것이 벗겨냄으로써 억압으로부터 해방, 뜻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결코 자유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선언합니다. 오히려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을,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애써서 뒤집어서 바꿈으로써 그 본래 뜻을 좀 더 잘 새겨보고자 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뒤집음으로써 본래 뜻을 새기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한글 어법에서 자유하게라는 표현이 좀, 진리하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개역성경 표준 새번역 개정판, 표준 새로운 번역 개정까지 한 번역판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유는 그저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 단순히 서술을 하고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처럼 자유해야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고 동사이고, 따라서 진리도 고정된 틀에 애당초 갖춰져 있는 명사가 아니라 행하는 자유를 통해서 실현돼 가는 그런 사건이고, 따라서 진리도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와 자유 모두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서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까지 새기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교했다는 페레라 신부에 관한 얘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포르투갈 예수회 본부에서 일본으로 몰래 잠입한 신부들이 파악한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페레라 신부는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남아서 신도들을 보살피다가 관원들에게 체포되어서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당시 예수의 그림이 그려진 목판을 발로 밟는 행위, 그 목판 이름을 후미에라고 불러요. 그 발로 밟는 행위가 배교의 잣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만일 페레라 신부가 예수 상위에 발을 얽고 배교를 한다면 이미 잡혀들어서 이제 지금 다 초중이 된 신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일 수밖에 없죠. 고민일 수밖에 없죠.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라면 예수라도 배교했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얻게 된 신부는 종교나 교회, 그리고 어쩌면 선교나 순교보다 더 귀중한 것을 향해서 예수 상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마침내 그의 흙 묻은 발바닥을 예수의 얼굴 위에 올려놓고 배교하는 순간 수없는 순교 중에서도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칩니다. 팔봐라, 팔봐도 좋다. 내 팔 속에 극진한 아픔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만일 페레라 신부가 우선 진리를 붙잡고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결코 예수상을 밟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기가 심지어 죽음 이후로 미루어지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맛볼 것을 기대하면서 진리를 아집 속에서 사수하고자 했었다면 결코 예수상을 밟지 못했었을 것이고 신도들과 함께 떼죽음을 면치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고뇌와 번민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통찰에 이르게 되었고,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찾아서 예수상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이 대목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맞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라는 통찰의 이름으로써 페레라 신부는 무모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 얼굴 그림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목판 그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벌어졌던 수많은 순교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을 원하셨을까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진리와 자유를 찢어놓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강박과 억압이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그걸 순교라고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 거예요. 페레라 신부의 경우는 그래서 다행이었지만 역사상 벌어졌던 수많은 순교와 배교의 현장에서 무사람들을 몰살시켜 가면서까지 지켜줘야 했던 진리, 도대체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살육과 억압 같은 비극이 진리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까? 진리에 대한 숭고한 신념과 끓어오르는 희열로 가득 찬 신앙이 바로 그 진리의 이름으로 극악 무도한 살인을 얼마나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들이 신앙과 진리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비극들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가 단순히 무의미하고 많은 게 아니라 이토록 억압적이고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진리를 얻었다는 확신이 인간을 이토록 잔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남도 속이고 나도 속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남도 억누르고 나 자신도 억누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남도 죽이고 우리 스스로도 죽입니다. 말하자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진리가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 독실하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 이전의 진리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신뢰하되 진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자는 의심하라고 하는 앙들의 지도의 말처럼 말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면 진리가 아니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으로 자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안정과 평안을 붙잡고 축복만 받으려는 욕망, 바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강박,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아모스의 말씀처럼 재물과 노랫소리로 엮어지는 거칠에 뿌린 종교가 진리를 명분으로 자신의 확신을 붙들고 있다면 바로 자신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겨워하면서 그러한 종교적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를 신실한 신앙이라고 간주하는, 즉 자기 도취를 확신, 진정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확신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상 숭배, 자기 도취로 똘똘 뭉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진리가 자유케 해주신 바로 그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욕망은 사실상 자기 강박, 자기의 판단말이잖아요. 자기 강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그래서 종교인들을 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롱하듯이 비판했습니다. 종교는 신경강박증이다.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강박증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였다가는 언제 어떻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게 신경강박증이에요. 잘못했다가 언제 벌 받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두려운 차원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폭군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미지를 그리스도 교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렇게 비춰져. 그러니까 신경강박증으로 보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사회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판들에 대해서 맞받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맞받아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죠. 그 우리 과제죠. 사명이죠. 그러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데까지 향해 가는 그런 자유입니다. 버리고 비운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비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께서 친히 그의 삶과 죽음으로 그러한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왜 자유야? 라고 여러분들이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복음서 3군데 다 나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언제 하셨어요? 순환 예고 3번 하시죠.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인데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버릴 것은 자기고요. 질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지고 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버려.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내놓고 당신이 내 대신 십자가 져주셨으니 내가 십자가 질 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예고하고 너희 십자가를 져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근데 듣기가 힘들죠? 좀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건너갑니다. 많이 건너가고 그냥 내 앞에서 다 고백하면 다 십자가는 건너 띄워준다. 예수님의 말씀 어디로 가요?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현실적으로 버려야 되는 자기는 지고 가고 있고 져야 되는 십자가는 버리고 있고, 그랬을 때 자유케 하는 진리에서의 자유는 어떤 뜻이냐? 버리고 비우는, 그러면서 또 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가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뒤를 따르려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바로 이 길이 참 자유의 길이고 곧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뜻이라고 새겨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친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진리를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진리라는 이름의 교리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는 우리의 위선을 버리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그저 하나라도 더 받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자유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진리와 자유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딪히지만 결국 온전히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서 써 주옵소서. 참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